무리의 법칙, 유유상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종류대로 모인다 하는 그런 말이죠. 산에 있는 나무들도 보면은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잣나무는 잣나무대로, 또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대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새들도 참새는 참새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닙니다. 또 물고기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조기는 조기끼리, 명태는 명태끼리, 또 갈치는 갈치끼리, 또 멸치는 멸치끼리, 꽁치는 꽁치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사람도 보면은 유유상종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아주 꽁치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꽁치, 멸치 같은 사람들만 모이고, 또 이제 제비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또 제비 같은 사람들만 모이고, 유유상종, 무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멸치, 꽁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남을 폄하하고, 또 남의 어떤 자기가 속한 직장 공동체를 비하하고, 또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덜추어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자꾸 패배적인 그런 삶의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유유상종, 무리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을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고, 안 되는 중에도 잘 되는 면을 부각시켜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술술 풀리게 되고, 내 삶의 수준, 생각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실패만 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죽겠네, 힘드네, 어렵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결국 내 삶의 주변에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무리의 법칙,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화상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기가 그린 그 자화상을 따라서 말을 하고, 그 자화상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내 삶의 환경들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 그림에 맞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알려면 누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어떤 사람의 친구인가,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스스로 그려가는 자화상을 좋은 모습으로 그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패배주의적인 자화상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죽을 놈이야, 죽일 놈이야, 죽일 년이야, 이런 자화상, 죄인이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로되 용서받은 죄인, 거룩한 죄인, 의인된 죄인, 칭의함을 얻은 죄인, 하나님의 양자된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도 사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나는 죽일 놈이야, 죽일 년이야, 그래서 별도리 없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나는 의롭게 살 수가 없어, 이런 잘못된 자기의 자화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법칙을 따라서, 무리의 법칙을 따라서 자기의 동류인 각종 죄가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 우리 친구가 있다, 함께 모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 자화상, 그것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그린 자화상 그대로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더러운 죄의 세력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나는 몸이 좋지 않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몸이 약해, 폐가 약해, 나는 심장이 약해, 위장이 약해, 우리 집안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병력이 있어. 이런 사람, 이런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언제나 병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약도 먹고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여러 가지 건강,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 그러한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동육끼리 모인다고 자기 자아상이 병약한 사람은 모든 병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야, 병들아 오너라, 너희들이 내 친구다, 함께 가자. 마치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듯이 자아상은 자기와 똑같은 환경, 자기가 생각하는 그 환경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병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린 자화상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실패자요, 가난뱅이로 보는 자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무슨 사업을 해도 실패해. 나는 가난뱅이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항상 거지 건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도 남에게 도움받을 생각만 하지 남을 도와주고 남을 대접하고 그런 생각 한 번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만 좋아했지 남을 도우거나 대접할 줄 모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도울 수가 없어, 나는 대접할 수 없어. 그런 자화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도 가난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가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가난하다, 우리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늘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보면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칠레는요,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경계짓는 안데스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이 안데스 산맥은 우리나라 영토의 4배 내지 5배나 5배나 되는 그런 거대한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산맥이 전부, 그 산맥 속에는 동, 구리, 이런 철광석들이, 이런 자원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철구리를 이 지구 종말 때까지 동구리를 캐내도 다 캘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그런 양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칠레는 항상 가난합니다. 가난한 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그 가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라과이, 남미 파라과이에는요, 산과 들의 자생력이 강한 그런 덜풀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뿌리는 고구마와 같은 것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삶으면은요, 맛도 우리나라 고구마나 감자와 같이 아주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거라는 거예요. 이 파라과이는 식량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예요. 이게 자생력이 얼마나 강한지 캐먹고 캐도 계속 그것이 번져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그날 캐면은 그날 먹어야지 하루만 지나면 말라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파라과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파라과이 나라는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의식, 거지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과이 국민성 속에는 자신들은 백인보다 연약하고 실패자요 패배의식이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가난의 굴레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궁핍해.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난의 영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지극히 부욕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영육간에 다 부유한 자가 되고 풍성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가난과 궁핍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창고는 차고도 넘친다. 나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대접하고도 넘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거지 자화상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움받고 있다는 자화상, 버림받고 있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친척이 주위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부딪히고 늘 미워하고 미움받고 그리고 그 자신은 소외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요 늘 하는 말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 거야? 왜 가족들이 나만 미워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도 어느 곳에 가도 그런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결코 자기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내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여러분 그 자화상을 바꾸기 전에는 그 운명과 환경을 다른 것으로 개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포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요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살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자기 마음속에 가진 그 부정적인 자화상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졌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병이 들고 부인은 떠나버리고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고 그런 마음을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자화상이 있으니까 그런 운명과 거친 환경이 그의 생활 속으로 다가왔고 욥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관절염에 걸리는 거 아닐까? 심장병 걸리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몸이 골골하다가 죽으려나 보다. 자꾸 이런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안 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려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빨리 그 자화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나 안 되는 거예요. 자화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끌어오고 또 자기가 그런 무리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요 똥 쌀 때 보면은 꼭 한 군데다 싸요. 자기가 싸던 데다 싸는 거예요. 그러므로 패배주의적인 자화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자신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만 묶여있는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과 운명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자기의 그림 자화상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화상을 새롭게 고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나니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또 실패하고 또 운명에 빠져있던 그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있던 모든 과거 이제는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의식을 가질 때 그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수준 높아지고 뭐 조금 뭐 어떤 성격이 달라지고 뭔가 좀 도덕적으로 뭐 깨끗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인생의 근본이 달라지는 것이다. 뭐 조금 착한 사람 되고 조금 뭐 훌륭한 사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어떤 도덕 교양적인 그런 면에서 더 수준 높은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든지 아니면 순간순간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먼 훗날 죽은 후에 그냥 천국에 가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대하고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이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속에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의가 둘러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환경들도 새로운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룩함을 입었다. 이제는 방탕하고 추하고 더러운 세속 속인 곳에 갈 수 없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것이 싫어지고 거룩한 것이 좋아지고 예전에 그렇게 줬던 죄악의 삶이 싫어지고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서, 가난에서, 실패해서, 운명에서 여러분 노임을 받아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내 육체에게 명령하노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육체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나는 이제 질병과 상관이 없다. 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다. 나는 이미 법적으로 병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아프면 어떡하지? 또 병들면 어떡하지? 또 가난하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 사업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미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건강한 자기 모습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 건강은 찾아오게 되고, 부유하게 된 자신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 부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질병이 왔다가도 야, 우리가 여기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감기가 왔다가도 콧구멍만 찡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요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자기 스스로의 그림, 자기 스스로의 그 자화상을 날마다 그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속량되고, 우리는 저주의 땅을 떠나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거지옷 다 벗어버리고 동냥하던 삶을 던져버리고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저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떠나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가득히 받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자화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유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님이 되시고, 성령님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사는 이런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는 천국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장차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 자아상을 굳게 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도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 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진 자아상을 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하늘의 저 별들을 어떻게 다 셉니까? 하나님께서 저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아브라함 네 자손들이 수많게 해주리라. 그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수없이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새로운 자아상을 가슴에 그렸어요. 자기 나이가 100세 할아버지고 자기 부인은 90세 할머니였지만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 모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그 안에 사례도 이제는 사라가 아닌 사라, 많은 자식의 어머니,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자기의 자화상을 입술로 고백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자기 입술로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100살 할아버지가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90살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는다고 비웃었지만은 그들이 그 자화상을 계속 고백할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화상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메고 푸는 것, 입술의 말로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긍정적으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땅에서 부정적으로 묶어버리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산다, 가난하다, 불안하다,
나는 약하다. 자기 입으로 다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 입에 이런 말로 내게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에 이런 말로 내게 묶였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네. 내가 말하고 있는 입술의 고백, 이것은 자기 마음속의 자화상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아무 증거 없어도 귀에 듣는 소리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흑암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고백을 부정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입술의 고백을 하고 매일 자화상을 새롭게 하고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할 때도 자기의 건강하게 된 모습, 부유하게 된 모습, 승리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해졌다. 주께서 나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사망과 엄부를 철폐하셔서 나는 축복의 사람,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이 되어가지고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 쇼를 보여주는 조종사가 있었는데요. 창공에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마음껏 선보였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그래서 보니까 쥐새끼가 한 마리가 막 그 전선을 깔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일에 쥐새끼가 전선을 깔아먹어가지고 전선이 단선이 된다든지 합선이 된다든지 그러면 비행기는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젠 죽었구나. 저 밑에서 지금 비행기 쇼를 보고 있는 관중들도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순간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가능한 한 참사를 줄이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비행기를 갖다 더 고도를 높여가지고 더 하늘 높이 막 올라가. 최고의 고도로 올라갔어요. 비행기가 최고의 고도로 올라가니까요. 지가 깔아먹는 소리가 어느 순간인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고도에서 아주 이 비행기 조종사가 올라간 김에 죽음을 각오하고 에어쇼를 몇 분 동안 보이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창공에서 이루어지는 에어쇼에 감탄을 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니까 비행기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지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 비행기 조종사의 이름은 바로 항공술의 선구자인 헨드리 체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조종사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자신의 자아상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가슴판에 새겨진 자기 자아상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자기 자아상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자기 자아상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자아상은 자기와 같은 그런 동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요. 내가 뭔가 자꾸 어떤 건설적인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환경과 운명은 밖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한평생 사는 날 동안 건강한 자아상,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환경을 향하여서 삶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내 사업은 번창할 것이다. 내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평생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